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아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꼴짝이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꼴짝이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처럼 은혜의 동산에 거하게 해주심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장중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선도하며 미래를 향하여 앞서가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악하고 못된 사탐나기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봉우리 위에 올라 넓은 초원과 대지 그리고 저편의 광야를 바라보며 인생의 회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그의 인생의 종착에서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지나간 노년을 회상해 볼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격동의 시간도 있었고 아쉬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며 후회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의 마지막 갈대를 느끼게 될 때 오는 허무감과 무력감은 자신을 또 다른 하나의 회한 속에 자기 반성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는 것과 일말의 사정을 조금만 더 봐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야 할 것을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양보하지 못하고 고집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호련히 찾아오는 자기 반성에 가슴이 쓰잔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고 당시의 처지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때의 환경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의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스스로의 지나간 안타까움에 잠은 자답도 볼멘 듯 새어 나올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위치와 한계는 언제나 무사람들의 시선을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정반합의 원리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토라지고 또 다른 한쪽을 이해시키면 또 다른 한쪽이 불만을 바랍니다. 이래도 토라지고 저래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일생도 언제나 양분된 12지파 속에서 참으로 마음고생과 몸고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냈다는 사실, 이것은 한 인간이 인간적인 성공 사례이며 한 민족을 우뚝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 성공할 자는 성공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모세와 같은 성공자의 삶을 살고 누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계획을 잡고 헤아려 하여도 결국은 이루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천계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막다른 동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거미줄을 통해 그를 살려줍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통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 그를 살려줍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칭 초자연적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철동같이 방어하는 경호원들도 보지 못한 것을 오직 애굽 공주 눈에만 갈대 상자를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갈대 상자와 모세는 단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가는 길을 멈추게 하거나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행에서 전하 위복의 상황으로 언제나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성큼 믿음의 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전화위복이 순식간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유익과 불이익을 떠나 언제나 수긍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온전히 준비된 최고의 환경이나 최적의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게는 형제들과도 싸웁니다.
형제들과도 다툽니다. 밖에서도 나에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존 경쟁과 용어 상박의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나를 속박하려는 환경들이 조금씩 나를 애워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런 나를 더 압박합니다. 내가 물러설수록 더 나를 몰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차게 뿌리치고 거부하고 나아갈 것인가는 순전히 자기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환경에 맞게 만들고 처신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세라는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심기일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박함에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전란의 환경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일을 망각하고 오늘을 겨우 지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있는 환경에서 분연히 일어나려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참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주께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듯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듯 승승장구의 모범을 만들어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듯 일치월장의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굽게 하거나 막히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는 탄탄대로의 기회를 잡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권력의 영향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구덩이와 며칠을 굶어 먹이를 생때같이 기다리는 사자굴에서도, 그 어떤 무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도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그 환경이 변하여 나를 승승장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함께 할 때 그 역사는 불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밀듯 전개되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결코 패배나 낙오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보이시며 그 어떤 난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지금 나를 해물어치는 나의 신세와 처지는 애처롭고 한탄하며 가슴앓이 하지만 그것은 현재에 대한 속박이지 미래에 대한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로 인해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억울한 영모의 누명에 연루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봉착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할 말이 많았지만 함구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하면, 잘못 전달된 변명은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해와 수모, 그리고 억울한 누명은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평정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난감하고 절망스러워도 결코 신세 한탄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적시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던 일을 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더하여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받은 소가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죄수의 처지에서 한순간으로 선생으로 한순간에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자기가 바라볼 때 딱하고 난간에 봉착하는 것이지 타인이 볼 때는 전혀 다른 형편과 처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에 처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자는 언제나 오늘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왕자 신분에서 폐위되고 쫓겨난 후 바란 광야에서 지친 몸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남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치며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살 수 있었던 한 가닥의 생명수는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제기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발걸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폭염이며 거시적 윤곽입니다. 또한 믿음의 완성표이기도 합니다. 형편과 처지는 단지 나의 거친 거리가 될 뿐 내가 형편과 처지 안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를 내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형편과 처지는 나의 방향대로 순응하고 발전하고 번창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지도자 모세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인생의 완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혹은 미완성인 채로 그냥 두느냐는 역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당히 민첩한 관계성의 상호작용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요셉은 왕의 인척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자리에 혼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돈독 속에 이루어낸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모세에게는 완성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젊을 때는 패기가 왕성합니다. 누구나 다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파와 세찬 파고 그리고 울려오는 굉음에
금세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유혹과 미혹과 혼미 속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갈림길에서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뚜렷한 사람은 결코 좌면우고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을 지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명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헛된 꿈과 야망은 신앙의 깨달음이 오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같이 갈 수 없다면 일찍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런 모든 세상적인 일들이 어쩌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알기에 시마다 때마다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없어도 지혜로운 자는 이를 순종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달라도 적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을 섬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품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글작품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꿈과 내 야망 그리고 내 인생까지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걸맞는 글작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찍 깨달은 자는 일찍 글작품이 되고 늦게 깨달은 자는 늦가기 글작품이 된다는 사실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실상을 모세처럼 바라보며 아름다운 회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사화복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수전노처럼 아끼며 살았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사교성을 가졌느냐가 인생의 견고한 발판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타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눅이 들고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아는 약점을 남들도 알고 있다고 무서운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자기 인생길에 서서 보면 굴곡도 있고 고화도 있으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것이 변곡점이 되어 꺾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계획대로 인생길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때 과연 나의 인생길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며 성공작이냐라고 반문한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각각 다르니 각자의 그 길의 성공작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성공작일까?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일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전심, 열의와 전력이 생사화복에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그의 일생의 경험과 실전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는 성공보다 허상 누각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겹길로 빠져 헤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위한 나의 존재감이 한층 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성공과 축복 그리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나의 앞길에서 나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함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막아주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 성령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권능의 힘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수한 걸작품, 놀라운 완성품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주거나 비길 수 없게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노년을 회상할 수 있었던 여유는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신앙인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모세처럼 각박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이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여유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마음껏 여유를 가지며 구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복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군분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탄탄대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더더욱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자비와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여유롭게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와 학교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박하고 초급하고 갈망하며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여 들어주옵시고 강압해 주셔서 올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굽어 살펴보옵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육신에 붙어있는 모든 병만은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병만은 지금 즉시 모든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주여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